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규례에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는 질병에서 너희를 유보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재앙을 질병을 안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유보시킨 겁니다. 유보. 이 말은 너희들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스스로 완성된 계명. 계명 말고 여기는 계명 말고 새 계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새 계명으로 전환되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새 계명 내용을 채울 죄인들이 필요해요. 죄인들. 지옥 가는 자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자가 죄인들이에요. 천국 가는 자가 죄인이에요. 이 말은 천국 가는 자의 특징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계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식이 들어온 자들이 천국 가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세리 같은 경우죠. 이 지옥 가는 자들은 계명의 취지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본인 운명은 본인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처하기에 따라서 본인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그래야 천국 가. 이런 거예요. 나쁘게 살면 나 지옥 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계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계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계명 위주입니다. 너희들이 착해서 내가 진리 안 내는 게 아니고 계명에 등장하는 그 타이밍, 그 시점을 봐가지고 계명이 너희에게 어떤 효과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애국 사람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바로만 원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따라 나온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다도 원망했죠. 원망했는데 주께서 준비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에다가 쓴물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의 위상은 뭡니까? 썩이 썩 너희들의 죄악된 마음에 그것을 치료하는 나무 같은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되는 겁니다. 계명이다. 그렇다면 계명이 이스라엘 내에서 현실화 되려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이래도 원망 안 할 거야? 이래도 짜증 안 낼 거야? 이래도 네가 의인인 척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계명의 역사를 쓰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으로 진입하게 돼요. 들어오게 돼요. 계명의 내용을 채웁니다. 계명의 내용을 채웁니다. 옛 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 원망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옛 계명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단은 정당했다. 그러면 새 계명의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 이거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오늘 본문 1서 10절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뭘 하는다? 거짓말 한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같은 말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적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계명의 내용이 되기 위해 있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죄 지은 자로 규정해버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새 계명의 내용을 유포하는 자가 되고 퍼뜨리는 자가 되고 새 계명을 그 시대에 그 성도 사는 그 시대에 새 계명의 정인으로서 죄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지면서 이 불신자들은 세상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반듯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이게 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경우라도 내가 죄인이 돼서는 안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성도는 주께서 무슨 죄를 준비했느냐 그걸 찾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터무니없어서 안 기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차,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그런 행동을, 그때 후회된다. 그 말을 왜 했을까? 거기에 비해서, 신자는 절대로 계명에서 가출하면 안 돼요. 가출하는 말 아시죠? 집 나가는 거. 이미 계명 자체가 자기 집이에요. 계명의 남자고 계명의 여자예요. 계명대학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명에 이미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주의 화목 제물로 다 이루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확정된 해석을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구원받았어? 사랑받았어. 네가 그러면 그 사랑을 믿나? 안 믿어. 그럼 네 사랑대로 안 해. 그럼 뭐야? 그냥 내가 하는 전체가 사랑이야. 사랑이야. 자꾸 이게 나와서 이제 뭐든지 그게 사랑이야. 이게 바로 사도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사도 요한도 찾아왔지. 요한복음 저자였잖아요. 사도 요한. 주께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왔는가? 그 문제. 그것이 계명의 속에 있는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 새 계명으로 이전되었어요.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파트너가 됐다면, 옛 계명이 파트너가 됐다면, 새 계명의 파트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 11절부터 쭉 나와요. 아직 12절까지 가기 전에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이 계명 속에 사귐이 있다. 사귐. 이게 요한 1서 1장 6절에 나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그 성도의 일생이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께서 주도해버려요. 제 뜻은요 별로 없어요. 제 뜻은요 별로 없어요. 내 뜻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선입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나의 의견,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갈래 그것이 그대로 작동하는 바가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근데 그것은 그 작동들은 이미 그것이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신 바가 되는 겁니다. 이미 죄이다. 사귐이 있기 때문에 사귐이 있으면 이건 사랑관계의 분출이 돼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존재를 통해서 사랑이 마구마구 터져나오는 겁니다. 자, 사랑이 뭐냐? 여러분 이야기해서 아까 사랑은 뭐가 없다? 사랑이 뭐가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계명이 없는 거죠. 계명이. 근데 옛 계명은 계명이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자기 백성을 궁지로 몰아넣고 원망케 해놓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나가는 방식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었죠. 새 계명은 그 순수가 이미 확정되었어요. 새삼스럽게 우리를 시험하고 자시고 하지 않습니다. 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다시 천천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적에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속에 내 들어있는 내 사랑 좀 보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의 운반체고 사랑이 사랑답게 드러내기 철저하게 우리는 시험하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아야 죄가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주님의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제되게 자각하게 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이미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뭐가 죄냐? 사랑으로 온전함을 안 받아들이고 본인이 어떤 죄책감에 빠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로 자백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또 독자적으로 내가 반듯하게 살라고 했었던 세상에 이게 또 나왔네. 그게 바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주께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그 우리는 단독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사귀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귈 때 주님과 사랑 안에서 사귈 때 나의 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하지 말고 사랑한다 네 사랑 고맙다 하지 말고 이 사랑을 사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니도 이제부터는 죄 같은 것을 네가 자백해야 되는 남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사귀니까. 사귐이거든요. 새 계명이 뭐냐 2장 2제 나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합니다.
원 세상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뒤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안 속한 사람이 구분되기 때문에 성도에 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이 10계명을 완성시킨 새 계명이 돼요. 화목제물이. 그게 사랑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 여기가 굳이 안 찾아보는데 사랑이 4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4장 9절에 사랑이 나타났으니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죠. 이게 나와요. 요한일서 쭉 설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세밀하지도 않고요. 항상 포괄적이에요. 통일적이고 포괄적이고 다 되어있는 잡채를 그냥 나눠 먹는 식이에요. 잡채를 만들 때는 레시피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이게 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시금치는 언제 투입합니까? 참기름은 였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주는 게나 먹어라, 이 말. 주는 게나. 사랑해라,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 먹으면 세상과의 차이남을 알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는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바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갈래. 그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육신에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구체성이, 이거 요한일서 자체가 구체성이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구체성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이제 집어넣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니까 그 구체성을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자, 오늘 아까 첫째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세계명 안 나오죠? 뭐부터 나옵니까? 옛계명 나오죠. 옛계명에 뭐, 간음하지 마라 나오죠. 옛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여인의 생각과, 그리고 간음하는 여인을 고발했던 바리새인 생각과, 세 번째는 예수님 생각, 세 가지에 나누어져요. 첫째,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리새인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연장해서 간음했으니 비간음이다. 당연히 땡이죠. 당연히 땡이에요. 이거 간음 아닙니다. 그거 간음 아니고, 여째, 너 생각은, 여인의 생각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립적이에요. 3번,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가,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 바리새인 생각에서는 새 계명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옛 계명은 반드시 새 계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화목제물로 통해서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간음은 어디서 수dom이 되느냐 하면은, 나는 바람 안 피웠다가 수dom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간음하지 않은 계명이 어떤 사람에게 왔을 때 그 사람으로서 나는 간음 안 했다고 멈춰지는 그런 간음 10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10계명은 뭐로 이어진다? 오늘 요한일서 2장이나 10계명은 뭐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새 계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인간이 나서서 이걸
출마한 거예요. 옛 계명은 고발용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에 나오죠. 계명 자체가 완성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 계명 지켰다 안 지켰다로 썸이 되고요. 인간이 막아서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도 오고 중중하니까 좀 생각이 좀 아직 갈 거예요. 율례와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는 환기시킨다 하는데 그걸 드러내는 환경은 누가 조성하냐? 주님이 조성해요.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리새인들. 네. 우리에게는 바르게 사는 계명이 필요합니다. 그거나 그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요 목마른데 물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는 택한 민족을 바르게 사는 계명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태어나서 생각한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계명의 원래 원칙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가운데서 누가 바람 피하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1회 금시하고 11초하고 우시자하고 자기한테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1서의 1장 8절과 10절에 이해하면 그 사람은 뭐 됩니까? 그들은 죄 없다가 되겠죠. 옛 계명이 인간 보고 죄 없다를 겨냥한 계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계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는데 뭐가 챙길 게 뭐가 있다고 지 잘난 체 합니까? 없지요. 아까 가인 아벨 또다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인이 평소에 동생 못 잡아 먹어서 환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이 동생 죽이도록 유발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쪽은 받고 제사 받고 제물 받고 한쪽은 안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취지입니다. 기의 인간 눈에 띄지 않는, 인간을 지배하면서도 인간 눈에 띄지 않는 이 죄에 갇혀있는, 죄에 갇혀있다 이 말을 아까 처음에는 계명에 갇혀있는 또는 죄를 고발하는 계명에 갇혀있는, 죄에 갇혀있는,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죽음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왜 계명 처음에 창세 전에 있는 태초에 있는 계명부터 그걸 파악을 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나 엄마한테 이쁨 받았어, 나 엄마 사랑 받고 싶어, 그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 챙기는 해석만 나오지 전체를 보는 해석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의도적으로 물 없게 만들고, 또 물이 있는데 못 먹게 만들고, 이중으로 인간의 약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대책을 기다리려 하더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제 우리 파악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쟁, 싸움, 전쟁, 원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하고 노골적인 자기 본색을 드러낼 때 주께서 나무 던져서 마라를 탐물로 만들었어요. 아까 엘림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서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물 실컷 먹었어요. 좀 이 본사람 같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질도 급하게 좀 참았으면 원망도 안 해도 되는데, 원망 안 했으면 그들은 이 물도 못 먹어요. 필히 원망을 해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해야 되고 자기 본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임무예요. 역할이고 책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쓱해야 되고, 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고, 이사야처럼 화로가 망하게 되었거나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자기 해석을 고집하지 않죠. 이 세상이 주어진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걸 계명에서 출처. 그러니까 이게 출처라고 할까? 그러면 계명이 나오게 된 그 시작점에 합류하게 되면 이게 사귐이 되거든요. 사귐. 태초부터 있었던 그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주님의 사귐이 돼요. 사귐 봤습니까? 주님. 아까 했죠. 사귐은 더 이상 우리 단독의 가출을 짐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귐이에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네 단독 행위 아니다. 네 호들갑 떨지 마라.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네 행동 아니, 네 상황 아니야. 왜 자꾸 너 스스로 혼자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내가 일부러 유도했다는 생각 못해? 그게 최고이잖아요. 광야 생각. 불신자들은 사귐이 없어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돼요. 본인이. 참 가련하고 불쌍해요. 불쌍해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누구한테 도움 요청할 사람 없어요. 도움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 이용하지. 니 도와줬다. 그 다음에 내한테 갚아라. 그렇게 된다. 서로 구심점 자체가, 예,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쫙 퍼져나오거든요. 그 태초의 사랑에서 퍼져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사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 봅습니다. 바리새인에 있어서는 제가 막혔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 해석은 누구 해석입니까? 죄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 해석의 극한입니다. 극한. 그 인간 해석의 극한에서는 뭡니까? 본인들의 하기 나름의 본인의 의인 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고, 죄인 될 수 있다는 게 극한입니다. 여인의 생각은 달라요. 만약 바리새인 보고 여자 보고 니 왜 간음해서 하는? 그 여자는 못 하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어서. 아까 마음은 부러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지가 썰어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인이 모르는 게 있어요. 누가 그 상황을 일으킨지를 여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간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은 인정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수련의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 인간의 마음. 자, 인간의 마음은 아까 뭘 해석한다? 세상의 변화를 해석한다 했죠. 인간의 마음은 멈춥니까? 안 멈추죠. 안 멈추지. 안 멈춰. 그냥 가죠. 가는데 인간의 어떤 수작을 벌이나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법, 특히 언어에 법 있잖아요. 법으로 중간에 이걸 끊어버려요. 이걸 탁탁 끊어버린다고. 마치 생선 토막 냈듯이 끊어버리고,
끊어놓고 하는 말이 나 잘했어 못했어를 본인이 끊어놓고 본인이 판정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놓고 좀 쉬다가 해놓고 또 끊어버려요. 이 쉴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방송에 보니까 뭐 광안이 뭐 어른 애들이 광안을 돌고 요새는 광안이에요. 일반 가정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에서 복지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막 퍼버려. 그래서 고아원 아들 축사하다고 뭐 라면 사주면 라면 먹지도 않아요. 그 안 먹는 라면 무지가 가져옵니다. 안성타면. 착한 일을 했다 싶다. 착한 일을 했다.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착한 일을 했다 합시다.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은 멈추지 않지요. 어떤 마음입니까? 뿌듯한 마음이겠죠. 뿌듯한 마음. 인간들은 선악체계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잘라버려요. 유리한 쪽으로. 핑계와 변명이 없는 말은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모든 말은 다 그래요. 서울서 양평 더 미지랑 때문에. 전부 다 이걸 끊어버려서 끊은 요 단위는 자기가 뭘 증명하느냐 하면 내가 반듯하게 어렵게 산다. 어렵게 산다를 증명하는 용도로 토막을 내야 됩니다. 인간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은 이걸 토막을 안 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이 모르고 있는 것은 왜 내한테 그런 마음을 줬는지를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나중에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한테 질질 끌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자, 정죄하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이 동원돼야 돼요. 누가 너로 법을 가지고 딱딱 토막 내는 사람이 있더냐를 물어요. 네 주변에. 그러면 여인이 보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속내를 걸러서 보니까 야,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돌말 차야 해가지고 정말 겁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대칭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칭성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마귀가 덮어진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방식을 주님께서 그대로 그걸 흉내내서 그대로 적용시키거든요. 극단적으로 적용시키거든요. 그 인간은 자기가 어렵다 감당하다 하다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법이 주어지니까 그들은 감당 못하죠. 마태복음 5장에 1.1이라도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해서 완성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이라고 했죠.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그리고 그 산상설계의 모든 핵심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는 이야기예요. 남을 비판하면 니도 비판받는다. 이건 전부 다 외부의 형식이 나타나는 합의를 본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이 밝은 자가 마음이 밝다 하는 거고,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오른눈 뺀다고 범죄가 안 일어납니까? 이건 범죄 일어나잖아요. 범죄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눈 뺀다고 해서 범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의 수준은 인간의 범죄를 인간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으로 이게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멈추냐 이 말이에요. 왜? 갈 때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재물 대신은 예수님과 교체이기 때문에, 전부와 전부를 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는 깨끗하고 일부는 더럽다가 아니라
문둥병자의 특징은 뭐냐?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문둥병자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문둥병자인 거예요. 어느 구석도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제 얘기하면 저는 저는 죄를 안 졌는데요. 기다려봐요. 기다리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다려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종잡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걸 역으로 주께서 바리새인에게 글렀었죠. 글렀으니까 글을 딱 보니까 자기가 그 글에 의하면 자기가 노출되지 않는, 자기가 감추고 싶은,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어디서 어쩔 수 없이 감추어 놓은 죄 있잖아요. 그게 노출되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한테? 그 글을 쓰신 주님한테 돌 맞을 차이가 돼서 다 도망갔어요. 그것도 그거에 이제 도망간 순서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예, 원래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말은 그만큼 더 위선적이었다. 위선의 기술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장하는 기술이 많이 늘은 거예요. 가늠하니 보고, 예,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면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너를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너를 용서한다는 것은 가는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 전체의 어떤 일, 어떤 일도 주께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1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귐이 없는 것이 바로 전체가 죄고, 사귐이 있으면 전체가 이미 용서받은 상태예요. 사랑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마치 계명에서 가초해가지고 판단을 왜 네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냐 인간아, 이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네가 네 행동에 판단을 해. 뭐 주님을 완전히 바가지로 보는, 주님이 왜 오셨는데요? 혼자 놀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혼자 놀지 말라고. 그럼 혼자 놀면 뭐 돼? 우리가 되겠죠. 그 나만 우리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2장 10절 봅시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빛이냐 어두움이냐를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혼자 나는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던, 나만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나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형제보다 더한 친구로 같아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목숨을 바침으로써 이게 친구 사랑이라고 본을 보인 친구. 뭐 친구로서 목숨을 바치지 아니하면 그건 친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을 보였던 그분. 10계명에 의해서, 100계명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죄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계명으로 원망케 하고 사랑으로 치료케 하는 방식으로 방향에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치료해 줘야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뭘 모르냐 하면 앞에 본인이 멈추지 않은 마음으로 원망했다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계속 살아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얼마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힘으로 통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게 모든 일들,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해석이 딱 하나로 이미 결정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한 것은 홀로 살고 싶어, 홀로 의인되고 싶어, 살아도 잘난 자로 살고 싶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 점으로써 잘난 나가 아니라 잘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뭐냐, 못난 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못난 주제에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랑을 아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찾아온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주님이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귐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지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이 베드로에게 있죠. 그 현장에 누가 언급하느냐, 요한복음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또 언급돼요. 그러면 둘이 뭡니까? 형제가 되죠. 형제. 그러면 그 형제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심이 끼어들어야 돼요. 용서하심이. 서로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독자적인 해석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뭐로 해석해야 돼?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해석이 될 때 비로소 그 두 형제는 사귐이 되는 형제예요. 안 그러면 마귀하고 사귀는 줄 아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오순절날 120명이 앉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어떤 사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죽어도 이렇게 피어있는 그림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당 하나 보찜 치듯이 사람 머리 위에. 성경이 아까 처음에 초반에 이 뭡니까? 변호사 중도 보면 변호사 누구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사귄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공통된 성령 안에서 같이 주께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사귀게 해줘요. 사귀면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되죠. 왜? 옛 계명이니까. 완성된 옛 계명이니까.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둘 다 뭐가 나와야 돼요? 둘 다 자신들을 뭐로 봐야 됩니까? 죄인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뭐냐 하면 성도의 사귐은 서로가 주님으로부터 늘 죄인인 것을 규정받으면서 용서받은 자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규정받는다는 근거가 뭐냐 하면 아까 인간의 마음은 멈출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내 마음을 임의로 내가 해석해서 독자적으로 끊어나갈 권한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해석하지 말란 말이야 뜻이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거나 내가 나를 지적할 권한이 내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혼자 도굴 속에 사는 게 되니까. 오늘 잘 들어 놨다가 수련회 참석하세요. 형제인지 안전인지. 지 자랑질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험한다고 자랑질 하는 사람이 있는지 혼자 한번 보세요. (10절에) 봅시다. (9절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형제를 왜 미워하냐 하면은 니하고 사귀면 내가 격이 떨어진다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고귀한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내가 지킬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다가오게 되면 이 격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 참, 이 뭐이 물 다리 나네. 우리 저기 왜 키 들어왔지? 이런 거. 예. 10절에 봅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다고 했어.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 자녀들아, 13절 아비들아, 14절 아이들아, 이쪽 나오죠. 이걸 합해서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복음 알아요, 주님의 사랑 알아요. 말이나 끄집어 내지 말고, 네가 판단할 때 니는 사랑이고 싶고 선거이고 싶고 빛 가운데 있고 주가 사이 있지. 그러면 네가 같은 성도하고 한번 만나보자. 이게 성도하고 만나보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지 한번 만나보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합니다. 싫어요. 내가 성도는 걸 내가 아는데 굳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형제를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이제 막 나오죠. 이런 논리가. 1단 귀찮고 2번 돈 빼내를 갖고 3번 내 시간 뺏을 갖고 4번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귀찮게 하고 짜증나.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이 마음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놓치는 게 하나 있어. 주께서는 잘 형제하고 잘 살기면 네 빛 가운데 있는 형제라 해줄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적용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사랑을 또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내 타입이 아닙니다. 가장 싫어하는 타입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은 사랑 안다고 입을 나불거리지만 실은 내 판단을 내가 꾸준히 해왔다는 그 은밀한 죄를 들통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아까 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출시키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난 네 혼자 두는 부분은 없어. 우리 집에는 가출이라는 말은 없어. 너는 이 사랑의 집에서 몸 빠져나와. 마치 모든 인간이 계명이나 저주의 계명에서 몸 빠져나오듯이 너희들은 특별히 이 사랑에서 몸 빠져나와. 해석해. 좋아. 저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해. 저 미워해. 좀 미워해. 마음대로 미워해. 미워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로 돌아와. 실컷 미워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순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세계 새 언약 예수님의 사랑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 안에서 굴리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내 인생 나름대로의 선은 기록하는 새로운 계명의 사례들을 계명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내 나름대로의 사도행전을 사랑이라는 확정된 걸로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서 사랑이 펼쳐지고 방출되도록 주께서 말씀의 순환 구조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이게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이 요한복음 1서는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이미 결론에 이미 도달되었어요. 이미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이럴 때까지, 화목해 이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느냐,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미 결론은 뭐 사랑의 사귐이죠. 사랑의 사귐인데, 그럼 성도는 사랑의 안에 사귐이 있다는 것을 그 전제를 하고, 그걸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겪는 일을 다 겪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 사도계의 서기관들, 그 주장이 누구 주장이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그 주장이라는 사실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미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용서받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 베드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착각해가지고 계속 갔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어디 갔습니까? 도망쳤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뭘로 찾아왔습니까? 사랑으로. 뭐 하자고? 사귀자고. 베드로는 그래서 사귐을 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해놓고, 그 사랑이 어째서 사랑이냐, 어때서 우리가 죄인이고, 어때서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는가, 우리를 하여금 일상이라는 것을 주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친히 친절하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실컷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죄라는 사실을 더 깊이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단독으로 평가하고, 단독으로 책임질라 하고, 단독으로 나 자신을 해석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알기 전에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 실패의 삶이었던 것을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권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랑이 화되어버린 그런 안에서의 죄인 것을 도리어 기쁘고 반갑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